출가한 아들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절을 돌아다녔다. 장남이었고 처자식도 있었다. 어떻게든 찾아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법문에 감화되어 머리를 깎았다. 훗날 우연히 어머니와 아들이 한 절에서 만났다. 아들은 머리를 깎은 어머니를 보고 놀라 말했다. 어머니, 접니다. 묘한 인연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출가한 후 상봉한 것이다. 정말로 기막힌 만남이었다. 아들은 그리운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 절을 다시 찾았지만 어머니는 그 마음을 자르고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기왕 출가했으니 조상과 가족을 버린 죄와 세속 인연에 얽매여 성불하지 못하는 죄를 다 짓지 말라. 그 어머니가 경담 스님이고 그 아들이 서구 스님이다. 성은 설씨, 법명은 보아, 법호는 서구다. 설총의 45세 손이라고 한다. 1875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고 약초캐는 이를 생업으로 삼으면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명의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출가하기 전 서구 스님은 아내와 딸을 보살피면서 한 가정의 지아비로 살려고 했다. 하지만 구군이 쇠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번민이 일었다. 그러다 범어사에서 수심결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삼계를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난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며 오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부처님을 찾으려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니 진정한 도는 불문에 있다고 느낀 서구 스님은 시조를 읊고 출가를 결심했다. 심전에 티끌 개고 성천에 구름 면이 춘산에는 화소조가하고 추야에 월백풍청이로다. 아마도 무의도락은 이 밖에 다시 없어라. 그리고 38세가 되던 해인 1912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연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이후 유점사 동선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불혹의 나이에 출가한 서구 스님은 마하연에서 사제인 상월 스님, 석하 스님과 함께 수행 정진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오도송을 남겼다. 산으로 울타리 삼고 물로 쌀이문 만드니 나그네가 여기 오면 세상 일을 모르더라. 외로운 절에 게으른 손님이 도리어 일이 만나니 구름도 쓸고 해진 옷도 꿰매 입도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금강산에서 후학을 지도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8년 서구 스님은 금강산과 인연이 닿았음을 직감하고 지리산으로 내려와 칠불암에서 7년 동안 수행했다. 그 후 경남 다솔사에 머물다가 남해도로 들어가 해관암을 창건했다. 서구 스님은 스승인 연담 스님을 지극히 모셨다. 금강산은 혼자 걷기에도 힘들 정도로 산세가 험악한데 서구 스님은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한 스승을 헙고 금강산 산사를 돌아다녔다. 연담 스님은 입적하기 전 장례를 치르지 말고 금강산 장산사 스님들에게 배 장삼 한 벌씩 보시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서구 스님은 이를 그대로 실천했다. 이를 지켜본 만공 스님과 만해 스님은 서구 스님을 금강산 양반 스님이라며 칭송했다. 서구 스님이 금강산 영원암에서 한거를 할 때였다. 만해 스님이 그곳을 찾아 서구 스님과 만났다. 만해 스님이 말했다. 금강산을 통째로 삼키고 계신 스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서구 스님이 되물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오. 만해 스님이 답했다. 한철 뒹굴다 가려고 합니다. 서구 스님이 말했다. 천하의 만해이신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실 것이지. 누가 막고 붙잡겠소. 만해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여여하십니다. 서구 스님은 만해 스님보다 4살 위였지만 서로 존경하며 함께 정진했다. 칭송을 받는 스님 대부분은 시주의 은혜를 강조했다. 서구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상자들이 실수라도 시준물을 소홀히 다루면 그것을 크게 경책했다. 중이 되어 시은 입은 건 모르면 안 된다. 함부로 마구 쓰면 죄를 짓는 것이다. 서구 스님의 방석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시여시 호부제래.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서구 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싫어했으며 벌건 대낮에 잠을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수행자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수행에 정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다. 죽으면 잠은 원 없이 잘 수 있다. 1955년 조계종을 출범하면서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서구 스님을 초대 종정에 추대했다. 금강산에서 날린 그의 선풍과 선지식을 높이 산 것이다. 종단 권유로 팔공산 동화사로 옮겼고 그곳에서 금당 선언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했다. 서구 스님은 절의 조실과 주지, 조계종 초대 종정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을 뿐 그것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았다. 더욱이 명예나 권력욕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밥과 된장찌개, 열무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한없이 만족하고 단주 하나와 주장자를 가진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성품이 몹시 청렴해서 제자들이 얻어오는 시물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며 제자들이 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히 다스렸다. 서구 스님은 1958년 팔공산 동화사에서 입적했다. 그 전에 상좌가 한 말씀을 청했다. 망상을 말라. 한 번 더 청하자 일어나 임종계를 남겼다. 주머니에 하늘과 땅을 잡아 넣어서 시방 밖에다 던져버리고 소매 가운데에 해와 달을 따 넣어 감춰버림이라. 종안 소리 떨어짐에 뜬 구름이 흩어지니 1만 푸른 산봉우리 이미 다 석양이로다. 세수 84세, 범납 45세였다.